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그런 시즌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졸업식에 가면은 항상 한 2시간 정도 이제 졸업식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졸업 연설들이 있는데, 어제도 사실은 제가 대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재밌는 그런 연설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연설 중 하나가 이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해군 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이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37년간 이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이렇게 섬겼는데, 2011년도에 이 사람이 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이 사람이 지휘했던 그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텍사스 주립대학교 그런 출신이기도 했고, 그래서 졸업식 때 이제 군복을 딱 입고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당신이 만약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십시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 많은 업적을 남긴 이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했던 이 사람이 이 대학생들,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던져주는 말이 일상 가운데서 늘 아침마다 침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도 완성하고, 또 여러분이 뿌듯함을 느끼는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 다음 과업도 수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소한 일도 해낼 수 없고, 사소한 일도 그냥 미뤄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큰 일 역시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특별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이 하루 중에서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먹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뇌의 그 활동량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새벽을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고 그걸 믿고 붙잡는 이유도, 우리가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첫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모닝 루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아침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개업 예배를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정말 일하는 가운데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한 가지 조언하는 것이, 공부하기 전에 독서실에 앉을 때 아니면 책상에 앉을 때 기도하고, 아니면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라. 저도 기억나는 게, 대학생 때 이 공부를 할 때 항상 독서실에 가면은 제가 다짐했던 것이, 이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꼭 3장 읽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일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그냥 앉았을 때만이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도 성경을 꼭 이제 읽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가장 먼저 뭘 확인하겠습니까? 오늘 어제 주식 어떻게 됐나, 아니면 뭐 뉴스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뭐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아마 아침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생각을 아마 하겠죠. 가장 먼저 처음에 뭘 하느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드디어 대홍수가 끝나고 약 1년 만에
물이 다 거쳐지고 땅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정말 숨막히는 곳에, 좁은 곳에, 물론 장소는 컸지만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다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참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노아가 지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자가 격리하는 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많이 느껴봤는데, 2주 동안에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면 특히 가족들이랑 좁은 공간에 계속 있는 것도 너무나 답답하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을 방주 안에서 언제 이게 끝나는지 모른 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방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601살, 한 살이 되었을 때, 노아가 정확하게 한 살 더 먹었을 때 땅에 그 물들이 사라졌고, 그 후로 이 2달 후에 이제 지면에 완전히 말라서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노아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어제 본문에서는 까마귀 비둘기를 사용해서 이미 어느 정도 땅이 말랐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함부로 방주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16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노아는 아직까지 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도 이제는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도 땅이 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듣고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가운데 이제는 나와도 된다라고 했을 때 나와서 노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지. 우리 생각대로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많은 경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만약 맞다면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이 끝납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참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매일 삶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업과 아니면 이 직장만 나에게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매일 삶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 중간,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이토록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정황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저희가 익숙한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땅 가운데 그 아름다운 생물들이, 동물들이, 새들이, 짐승들이 그 모습이 다시 이제는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대홍수 때 어떻게 보면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지구의 온 수면이 물을 덮인 그 공허하고도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대홍수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갔다 한다면은 이제는 이 대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시작을 인류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나와서, 여러분은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샤워도 하고 싶을 것이고, 이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디서 정착해야 되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뭐 비축한 식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땅을 밟으면서 축제를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런데 노아가 이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우리 많은 경우 이 무지개, 노아의 무지개를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홍수가 무지개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 제사는 드렸지만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 나중에 성막과 그 다음에 또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가운데 이 제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단의 역할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제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죄된 인간과 이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제단에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진멸하고 내가 없어져야 하는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아닌 다른 짐승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1장, 레위기 6장에서도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노아가 이걸 하나하나 다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일단은 짐승의 목을 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부터 다리까지 모두 다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 가운데서 예배를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노아가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방주에 있는 동안에 어떤 심리로 있었는지,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언제 도대체 끝납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는 365일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던 것이었겠죠. 노아는 철저하게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자신의 의로움도 아닌, 자신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참 잘 들었지, 아니면은 내가 참 잘 버텼다, 그런 생각 하나 없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왜 사라집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삶 가운데 내일이 또 미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오늘 주신 호흡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는 항상 예배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면은 예배는 자연스럽게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한 것 같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a gift of God 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고 the gift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아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 포장지를 뜯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물 포장지를 뜯었다고 야 내가 참 열심히 일해서 선물을 이제 누릴 수 있구나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 배달한 그 모든 과정에 비하면 선물 포장지 뜯는 거는 일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신실한 일들에 비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 개수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창세기 6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물을 한 쌍씩, 이 두 마리 한 쌍씩 이렇게 방주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7장 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정한 깨끗한 동물은 7쌍씩 넣으라 되어 있고 부정한 동물들은 한 쌍씩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냥 아무 동물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 순결한 동물, 깨끗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이참에 부정한 동물 다 쓸어버리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동물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까지 방주 안에 같이 태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깨끗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이 부정한 동물들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큰 은혜가 되냐면은 우리는 깨끗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동물들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홍수와 같이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쓸어버리실 수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노아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자체도 이 동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우리가 희생한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것 자체도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나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도 그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예배 장면, 이 제사의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약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When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향기, 그 냄새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pleasing했다, 너무나 좋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고기 좋아하시나?
이 동물들 태우는데 도대체 이 장면이 사실 피버벅 되어 있는 이 장면이 그냥 알맞게 미디움 레어로 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향기로운 것인가? 이 가득한 연기가 사실 정답은 전혀 향기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 자체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제사는 결국에 언젠가 드려지게 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드려질 그 완전한 제사를 미리 지금 그림자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네, 예수님이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온전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정하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제사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리라,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미국에는 반드시 결혼 전에 남자가 해야 되는 것이 프로포즈입니다. 근데 그 프로포즈를 할 때 참 사람들이 막 많이 감격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프로포즈하고 나서 이제 약혼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그 결혼 전 그 연애하던 시절이나 약혼한 상태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실 헤어지면은 그냥 끝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약혼한 그 상황이 왜 그토록 즐겁냐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약혼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짜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노아의 방주, 홍수의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라.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늘의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궁창이 터져서 그 많은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 지구의 어떤 환경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겨울과 여름 사계절이 없었는데 이제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그 전에는 거의 그 하늘 궁창이 비닐하우스 같이 이 세계를 정말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앞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져서 오늘날 수명과 비슷하게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의 결과가 낮과 밤은 원래 있었지만은 아니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 모든 변하는 계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제는 변하게 되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씹는 날도 있고 거두는 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더위와 추위 가운데도, 여름과 겨울 가운데도, 낮과 밤 가운데도,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인류의 살아가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죄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